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외로운 날이나 힘을 빌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언제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전하고 이사 때문에 올라간 그 주간에 또 우리 지역도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오늘 일상이 회복되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라는 것은 편한 내용을 그냥 편하게 쓴 것이지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입장이 어렵다. 뭔가 이게 감춰져 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비로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그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걸쳐 나오는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지켜내야 했던 신앙의 문제들, 또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관한 주님의 어떤 방향 지시였고 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어떤 교회죠? 모르셨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앞글자만 따면 에, 서, 버두, 사, 빌, 이렇게 되거든요. 7교회.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이제 저하고 두 번째 만나면서 경직돼서 좀 편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에서, 버두, 사빌라인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이게 배가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이 탈이 나죠. 화장실 가야 되죠. 설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는 참아도 안 돼요. 애써 봐도 안 돼요. 애써 봐도 안 되고 싸야 돼요. 애써 봐도 사빌라 아니면 금방 오죠. 어쨌든 이 7개의 웃자는 얘기고요. 예. 7교회 중에 그 중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은 없고 칭찬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면서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이고요. 또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더불어 꾸중이 같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러면 칭찬받으면 좋은 교회고 꾸중을 들었으니까 나쁜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칭찬도 꾸중도 책망도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였고요.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사랑과 애정이 담긴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간섭이 그 편지 곳곳에 자주 드러나는데 보통 네 가지 표현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가지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데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회개해라, 충성해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애정과 사랑과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유혹이고 그것을 어떤 것이 너희를 시험하는 건지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원하시는 신앙을 위해서 아는 길에서 빨리 돌이키는 그 회개해라. 신앙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 세상을 분별하는 일에 그 일에 충성을 하고 방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신앙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은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주의하고 회개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세상이 누구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적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박해가 가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기들만 아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은어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럼 누가 나타난 거예요? 로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 대놓고 로마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그리스도라 하면은 우리처럼 종말에 나타난 어떤 괴물 무슨 어떤 정체 모를 그런 괴물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현실에서 싸우고 극복해내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야 될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우리 각자 나름대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13장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어떤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요 그 멸망의 때에 너희가 어떤 신앙의 원리와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 사이비 종교는요 쉬운 종교를 말합니다. 거짓 사이비 종교가 내거는 구호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이비 종교들이 막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자기 종교를 광고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믿으면 형통하고 고난은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믿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고난이 더할수록 위로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내용으로 담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믿음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고난은요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이 안 믿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믿는 순간 세상이 있다고 우리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똑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괜히 예수 믿었다. 내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좋은 것만 있기를 바란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것만 계속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에 산불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것이고 환난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보듯이 처음 행위로 돌아갑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처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종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막 섬뜩하죠. 아유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하고요. 종말론적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말론은 사이비가 주장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992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28일 예. 그때 뭐 했었습니까? 네, 담일선교회.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몰랐는데 교회에 같이 있던 그 여자 후배도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걸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교회를 돌아오지도 못하고. 저는 하도 그렇게 숨거리니까 학교에서 이제 끝까지 밤에 공부하다가 10월 28일 그 새벽 밤 12시 진짜 뭐가 내려오나 막 교실 문 열고 막 하늘 쳐다보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종말론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 삶의 그 신앙의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교단이요. 한때 막 성도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한 4년 전인가요? 한 3, 4년 전에 우리 교단이 발행하는 주간지 신문이 있어요. 기도 공부라고.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공부를 받아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공부에 딱 펼치면 첫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숫자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 전체 교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거기 딱 찍혀 있었거든요. 몇 명이었을까요? 한때 1000만을 자랑했거든요, 저희가요. 근데 거기에는 불과 4년 전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 통합측 교단 전체 교인 수가 200만 명 딱 적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 요즘 대도시에는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교육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교육전도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보통 교회들이 뭐 한 70만 원,
90만 원 이러거든요. 심지어는 학교 다니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청비행 광고를 내고 한 2달 동안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엔 그래줘서는 안 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받고 가서 교회 가서 눈치 보고 이래저래 보고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게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인 거예요. 1000만 넘던 교인 수가 200만 수준이 된 현실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몰랐겠죠. 지식과 또 거기에 반해서 인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지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네. 내가 저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인식은 뭡니까? 인식은 뭐죠? 그렇죠. 인식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인식인 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식은 평상시엔 잘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평상시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때서야 눈물 흘리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미친 짓이에요.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될 짓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짓을 했어요. 했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딱 2마디만 했어요. 딴 거 하지 말고 2마디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2마디만 하자. 네. 그렇게 기도시키고 저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한 1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여기저기에서 막 애들이 막 눈물 찔찔 짜면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던 애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어떤 애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애는 방언까지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인가 아무 문제 안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식으로 할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인식의 차원에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저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러면 그러려니 저 사람이 저러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시당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과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게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미혹을 당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너희가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 있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문구만 없었다 뿐이지 요한계시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은밀히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이 에베소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다. 너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도록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잠자는 자 이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그래서 거짓 교훈들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에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지식으로 반박하면서 그들을 결국 교회 밖으로 내쫓았던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것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도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핑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순종과 회개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5절 말씀인데요.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알량한 우리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가슴과 우리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저도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 제 멋대로 살고 막 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이 없이 설교만 잘하면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교인들이 제일 잘하겠죠.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량한 머리로 지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또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유를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엎드릴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량한 지식에 기대지 말고 엎드릴 때 지금은 저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구나 아니라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는 항상 이렇게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안 하고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순서 맡으면 잘 못해도 자신이 없어도 하십시오. 기도 순서를 맡으면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무슨 순서를 맡으면 뭘 하시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디 딴 데 가서 추상적인 거 찾지 말고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께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강도 가족 여러분, 깨어 주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싸움으로 여러분 각자의 신자된 책임과 처음 행위를 지켜나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자비로서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강독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셨던 그 내용처럼 우리도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광덕 가족들 위해 이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